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부활절에서 요한복음에 갔다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와가지고 조금 찾기가 힘드십니까? 다 찾으셨죠? 각 사람 위에 맞아요? 네,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온 대지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하나님 그 박사함의 느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절 속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영혼의 감동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병원이 입원하여 집안에 일이 있어 여러 상황 속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심령들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국가와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우리가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시작했지, 그죠?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받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삼으셨지만 유대인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짓도 없다?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누구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죽어주심을 내가 어떻게 믿게끔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확증시키면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에 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끝이지 않고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영적 예배자로 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만약에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걸로만 그친다면은 우리는 종교인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중에 하나로 타락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다. 그러면서 12장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디에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면 교회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대한민국 나라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떠한 생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 알죠? 히틀러가 독일 다스릴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히틀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즉 독일 나치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고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나치가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에 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 당신의 특별히 택한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 백성 민족들에게 대통령이든 왕이든 여왕이든 통톡이든 누구든 다 누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때? 권력은 권세는 누구에게 나온다? 백성에게 나온다. 그죠? 국민에게서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한층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를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이번에는 이놈 시키고 저번에는 저놈 시키고 너무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 대통령 시키고 저 대통령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대통령이라는 권세 속에 권위 속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이듯이 아버지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이듯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그분이 잘났든 뭐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물려줘요. 권세를 줬다는 뜻이에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 대통령 누구를 시켜? 저 시옵소서. 그렇다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그 대통령이라는 권세의 자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는 권세와 능력을 누구 줬다고? 하나님께서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높임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조금 자기한테 그런 것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이듯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나라에 세운 이 권세, 이 능력 안에 너희들이 말하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라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에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전 인류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된 속에서 내려오는 이것과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속에서 내려오는 세계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마신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에게 나라와 권세를 줬냐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고
정치를 하고 권세를 준 것을 보면은 인간의 죄악을 덜 짓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 가장 큰 방편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죄성을, 그 죄 짓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죠? 세상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권세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여러분 왕을 세우고 여왕을 세우고 집행관을 세우고 여러분 총리를 세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감독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발달은 나를수록 사회가 발달은 나를수록 뭐가? 죄가 덜 짓는 거예요. 만연해지는 죄를 어떻게? 죄를 덜 짓게 하는, 무슨 이해되시죠? 법이 죄가 먼저 가요, 그죠? 법이 뒤따라가면서 자꾸 법을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 옛날에는 법이 없어서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지금 교도소 카드 됐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 가니까 속도 게시판, 속도 위반 그게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있고 또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또 이제는 막 구간 단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피해가니까 구간 단속 만들어서 요 구간 안에서 110km 얼마 이렇게 이거를 함으로 해서 뭐를 안 지켜죠?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자꾸 저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반 은총 속에 이 나라와 국가를 세워서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회초리로 들어쓰기 위한 나라 아수르. 여러분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을 지배하게 했던 나라가 로마 전 세계에 당시 그때 지배했던 로마.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면은 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 김일성이를 저 땅에 세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서 그거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히틀러라든지 악한 김일성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데 그 일꾼이지만 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하지만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평양에서 총회 때 신사참배가 뭔지 알죠? 세상 대한민국의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 기독교를 향하여 압박이 올 때
너희들도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우리 일본 천황에게 뭐라? 반짝.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했는데 총칼을 들이대고 하라 그러니까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일본에서 들어온 종을 땅땅땅 세 번 치면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 일본을 향해서 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 하셨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 러시아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이를 보내가지고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될 때 정확하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신사참배 찬성 총회에서 땅땅땅 하고 딱 10년째 되는 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디에서? 북한에 세워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는 심로 막측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다 모든 권위를 주셨을 때 그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항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잘못 알아가지고 그 권세에 굴복하고 신사참배 찬성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뭐를 따라하라? 양심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양심을 따라 하라 했었을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양심을 따라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서 드리는 제사에 내가 절을 할 수 없어요? 없더라고요. 산에 가가지고 지내는 거 묘사 지내는 데 가서 절을 할 수 있었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나는 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뒤에서 뭐 무슨 욕이 나오든 소리가 나오든 그리고 이 조상들 우리 문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 그 댕기면서 따라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씨 문중 분수공파를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나이 드신 고향의 어르신들이 뒤에서 저런 쪽랭이 누구고 하면서 뭐 뒤에서 막 쌍소리 나오고 뭐라고 하고 해도 그 결과 우리 아버님 장례식 지릴 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상천하셨네 일로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머리 다 깎이고 성경책 아궁이 몇 번 들어가고 그죠? 부모에게 효다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치되는 내 믿음의 양심에 뭔가 끓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국가 권력에 우리가 맞서서 이 하나님 말씀이 대치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1, 2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머스마들 놓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십보라. 근데 모세와 모세 아내는 죽을 수 없어. 없는 거라. 오늘 말씀대로 잘못 이해되면 맞아. 우리가 애굽에 종로도 하니까 애굽 나라 법이 남자들 다 죽이려니까 나 가지고 아들이면은 어떻게? 다 죽여야 돼.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마음의 양심이 허락이 안 해? 안 하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인 거예요. 못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쯤에서 응애 소리가 크게 나니까 들킬까 싶으니까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내면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 누나가 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애굽의 시포란 왕의 명령에 모세들은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양심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 그거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다니엘을 이방인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니까 그 나라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왕이시여, 신에게 절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사주구설에 빠져 죽입시다. 자,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어명을 조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왔던 것이고 예배의 마음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심을 뭐가 생겨요? 이거는 아니다. 이 왕의 명령은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이 왕을 세우게 그 권세를 주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붙들려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심의 신앙을 쫓아 살았더니만 사자굴 속에서 죽었다 살았다? 살아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전하라면은 어디에? 풀무불에 풀무불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죄송해요 통닭튀기 죽이겠다 이래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말보다가 누가 당신이 왕으로 세우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세운 그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불목불에 집어였는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4사람이 거기에서 춤추고 있는 거야. 머리카락 하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되는데 그 유대의 대제사장보다가 더 그 대제사장을 세우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위에 권세를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전하면은 죽인다 해도 뭐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나라에 손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50년 전쟁 때에 순교당하신 분이신데 애양원이라는 한센스병, 문둥병, 한센스병을 공동체를 세워했던 사람인데 두 아들 이름이 동인이 동신인데 이 옛날 그 빨간 완장 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서 창에 찔려서 둘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죽인 아들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북한군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고 십자가 춤 뱉고 하면은 뭐 한다고?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그 총가를 갖다 대고 들이대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런데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에는 순종을 해도 여러분, 악에는 사랑으로 뭐 해야 돼요? 대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12제자 12사도 그 사도 밑에 바로 이제 일대 되는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폴리갑. 이게 AD 155년에서 160년경에 순교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때 당시 때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를 주인이다.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폴리갑에게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예수를 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황제를 주라고 그럼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네가 믿는 예수를 주가 아니라고 부인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황제를 쓰고 권세를 그에게 줬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치되면은 양심에 신앙의 양심을 쫓아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고 마라 대항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거기에 굴복해서 죽기 싫어서 굴복한 사람도 있겠지, 그죠? 어쩌면은 말씀 맞다. 하나님께서 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권세를 줬으니까 그거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뭐하고 살자? 순종하고 살자. 이 짭짜 속에서 지금 일본 놈들이 가니까 신라참배 찬송해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일본 천황한테 잘하고 또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네 좋고 왜 좋고 이러면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아니다는 말이죠. 아니다는. 그래서 이 그거를 반대한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건 제가 그대로 옮겨져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몇 년? 86년.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치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내 왕을 모독하겠는가?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화형에 처해 죽었어요. 화형, 불에 태워 숨.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세금 내는 이야기, 조세와 관세 이야기. 조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에요. 강제로 바쳐져야 하는 세금이에요. 국가에 바치는 공적 세금, 소득세나 재산세를 조세라고 그래요. 관세는 뭐냐면은 질서를 위한 정당한 비용, 물건을 살 때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음식 먹을 때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살 때 그 안에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는 뭐 세금 낸 적이 없는데 있어요. 야쿠르트 드실 때도 세금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금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불순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저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든 예수님이 너 돈 가져와봐라. 돈에 있는 그림이 누구냐? 우리 신사임당과 이유옥이 있지만 거기는 황제 얼굴이 있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도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려면은 세상 돈 가지고 안 돼. 뭘로 바꿔야 돼? 네, 성전에 내는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낚아봐라. 그 속에 돈이 있을 거다. 그걸로 뭐를 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것이 만인이 지배하는 그곳이 당신이 성전인데 그곳에 지금 뭐 내라는 거요? 성전세를 내라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이놈의 새끼 내라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야,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봐라. 그 속에 뭐 있다고? 돈이 있다. 성전세 네 거 내 거 내라. 내 거만 내내고 네 거 내 거 성전세 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세와 관세, 이 세금 문제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 있는 백성이란 뭐 돼요? 내야 돼요. 띠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에 주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돼요. 아멘?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 띠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 100만 원 할 거를 200만 원 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하이, 너는 똑똑네. 세상에 안 주고 내한테 갖고 왔네?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니껏 받을 수 없다? 없다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업하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왜 그러면 세금 낼 거 안 내고 교회 갖다 바칠까? 바친다. 바칠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금 띠먹은 거 세상 사람 알아보나? 목사 알아보나? 그러니까 어떠니 우리 권사님 헌금? 와, 우리 장로님 헌금? 와, 우리 성도님 헌금? 어떠니?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차 운전을 속도를 결내고 좀 이제 지켜가면 해야 되겠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교통법규 질서 중에 하나니까 맞다. 이것도 내가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천에 있는 모창조 목사가 차를 탔더니만 국도 60 안 넘어가잖아요. 59. 저보다 2살 많아요. 형님 좀 빨리 가자고. 빨리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속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저럴까 좀 거시시하게 산다 이랬는데 제가 말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뭐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고 어렵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라와 국가에 대한 마음의 가짐이 좀 정확히 좀 정립이 되셨죠? 되셨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지만 그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입에 대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쫓아 뭐 해야 되죠? 저항해야죠. 안중근 의사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죽이는 게 맞습니까? 제자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 능력자인데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근데 악에 죽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대항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 민족은 개인은 그렇게 암살한 점 있지만 우리 전 민족은 총칼 앞에 뭐로 나갔죠? 무기 없이 그냥 대한독립 만세였죠. 총칼 앞에 총칼로 간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을 그 권세 앞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 우리에게 뭘 달라? 하얀 뭘 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는 너희들의 속국으로 살기 싫다. 우리에게 뭐를 달라? 자유를 달라.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권세 갖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정부에서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반기를 들여야죠. 좀 이해되시죠? 폭력으로 띠디르고 저놈의 새끼 죽여라? 그거는 아니죠. 아멘? 누구의 방법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 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뭐를?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박혀갔잖아요. 그죠? 잡혀갔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징계의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믿지 않는 징계의 수단을 썼기 때문에 그 성읍에 뭐를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구하려 그런 거야. 자기를 잡아가지고 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체적인 섭리 안에 있는 그 이 지구의 역사의 수리받기,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묘망측한 전체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그 전체적인 권세와 능력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듯이 이 인류의 전체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저와 여러분을 불러 내신다. 오늘 좀 정리되시죠? 할 것은 철저하게 하고, 신앙의 양심적으로 정부에서 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대항할 수 있는, 할렐루야. 네.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 잘 내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 많이 돌려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나라가 평안해야 저도 평안하지, 그죠? 예.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입어야 되는 양심의 이 부분이 일어날 때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나 베드로나 포니갑처럼 우리 3.1 기미 만세 운동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들의 원수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선으로. 할렐루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신뢰성, 그거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요구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의 창조주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주께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